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고개를 들구시고 주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을 담는 날이 성금요일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보다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친구 이제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가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당 저쪽 구석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집에 이제 가보니까 화장실이 이제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집 안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세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게 다 있네. 참 좋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열심 바람대로 어느 날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안, 현대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하나 구입해서 만족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식을 놓고 이래 또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 화장실 문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2개가 딸린 집에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또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그 꿈을 이룹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방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딸린 집,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이 임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겠죠.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지어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화장실 하나 넓혀보는 것, 화장실 업그레이드 하는 데 인생의 목표를 두면서 살다가 갔다라는 것. 사람은 이보다 더 나은 고상한 목표를 각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내가 지금 세속적으로 뭔가를 넓혀가고 뭔가를 세워가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다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성금요일에 고개를 들고 오셨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고 가셨을까?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스스로 자기 고백적인 말씀이 아니라 대상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병정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되었던 아니면 멀찍이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간에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간다.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이 외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다 이룸이 있어야 된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 이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당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는 항상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용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사역 자체는 항상 대상, 사람을 앞에 두고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포적인 말씀도 당시 이 단어를 들었던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리스어로 테텔레트라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테텔레트라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종들이 사용하는 말이었다. 종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그 주인에게 하나의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 심부름을 이제 주인이 종에게 시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이제 수고해서 부지런히 이제 그것을 이제 이행을 하는데, 그것을 다 이행하고 나서 이제 주인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 테텔레트라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니까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심부름 내가 잘 이행했습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그 당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 그 대상은 첫 번째 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선포하는, 고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저 왔다가 그저 살다 갈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실 때는 그 어떤 생명도 그냥 보낸 생명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재단을 섬기면서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고백,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줄 아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야말로 성공자의 삶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말, 아버지와 사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뭘까?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너무 큰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아버지의 사명은 하나로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늘 찾으셔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에 당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화가들이 사용하는 말들이었다. 화가. 여러분, 그 화가들이요, 그림을 하나 만들면은 그냥 석석석석 해서 이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외국인 사람이 나와서
뭐 그림 그리기 쉽죠 하면서 푹 이러면 그림이 하나 완성되는 거 보면 마술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품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슥슥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화가들이 작품을 하나 만든다면은 최소한 몇 달 아니면은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미완성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한 점을 만든다 이러면은 그리다가 미처 그리지 못한 미완성 작품은 2배로 더 많습니다. 작품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들도 우리 손에 들려지는 그 음악이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그 가수가 미처 발표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음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곡의 왕이라 하는 그 슈베르트라는 사람, 그 교향곡 8번 제목이 미완성이잖아요. 미완성. 그러니까 알려지지 아니하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미완성들이 이 예술계는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더 이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다 멈춥니다. 그리고 고뇌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또 영감이 떠올라서 그림을 또 그립니다. 그러다가 몇 달에서 몇 년 사이에 드디어 큰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이럴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외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그 당시 이 용어적인 그 상상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뭐가 되시느냐 하니까 화가가 됩니다. 화가. 하나님은 이제 화가가 되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화방입니다. 화방. 이제 그림을 다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는데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 부분이 다 완성될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작품성이 없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을 돈으로 환산하면은 돈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너무나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줘도 안 받겠다고 하는 나쁜 더러운 인생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어쨌거나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볼 때에, 그래도 내가 참 바르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아듣겠습니까? 사실은 신구약을 딱 뜰잖아 놓고 구약만 쳐다보면요, 이것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등장하심으로 통해서 그 미완성이 완성이 되어지더라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최초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마귀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겠다. 대신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오르시니까 이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곳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시 상하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예수님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6월절의 이야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니까, 아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수천 년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을 완성하신 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항상 미완성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 때에 내 인생이 비로소 작품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작품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등장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당시 상인들이 사용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은 그 당시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듣는 말씀이었다는 것.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이 말씀을, 테텔레스타이를 일상용어로 사용했다는 것. 자,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제 공장을 딱 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공장 이제 주문 받은 오다를 받은 것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문제는 그 납품을 받은 중간 상인이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장 사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도 물건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돌린 거예요. 물건의 그 값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줘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물건은 가져갔는데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꼼짝없이 이제 공장 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를 맞아야 되는, 부도. 이럴 때에 어떤 넉넉한 자본가가 딱 등장을 해서 이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렵지만은 투자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넉넉한 이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럴 때에 이 공장 사장은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습니다. 갚고 나면은 반드시 뭘 받아옵니까? 영수증을 받아오죠.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사장이 그 영수증을 들고 외치는 말이 뭐냐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 문을 나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를 주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추악스러운 죄를 다 해결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를 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일상에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인생이 부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추락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짠 등장하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 외치는 게 뭐냐니까 내 죄는 다 갚아졌다,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손에 쥐는 영수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야,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365일 성인처럼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격과 인성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집사라고 해서, 교회 권사 장로라고 해서 거짓말 안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에이 그 교회, 아유 그 사람, 아유, 그런 이야기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믿는 자라 말할 수 있느냐?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 불편한 이 진실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딱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여러분, 죄는 내가 해결한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자꾸 내게서 근거를 찾으니까 이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고, 내가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갚아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갚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갚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수증이 뭐냐라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마귀 앞에 당당히 내밀어야 될 게 뭐냐니까 십자가를 딱 내밀면서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 이 피 흘려주신 이 상징, 이게 있는데, 영수증이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기생, 피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겁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 치는 거 겁내지 않고, 마귀가 겁내는 거 꼭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머금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 그 흔적만이 마귀가 두려울 뿐입니다. 여기 앞에서는 마귀는 아무 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 내 인생 부도고 내 인생 망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그 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그 영수증을 다 내밀, 이 상징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눌릴 때나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끄집어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 주님이 대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금쪽같이 사랑해 주시지. 그래, 주님, 나는 이 십자가만 믿습니다. 딱 나갈 때에 마귀가 역사하다가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진행형이니까 계속해서 진행해 가니까 나는 다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다 이룸의 말씀 속에서 깨달으셔서 우리가 일상에 뭔가를,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다 이룸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생각하시고 찾으셔서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다 이루어 주셔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끄집어내셔서,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당당하게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묵상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